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장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개그 콘서트 같은 오락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또 먹방을 찾고, 또 트로트 경연대회나 팬텀 스거지 같은 노래 대회, 그리고 축구나 탁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기쁨을 누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긴장된 마음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또 일시적인 기쁨,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응원한 사람이나 팀이 대회에서 지거나 경기에서 실패하면 일시간 그 즐거움이 스트레스로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제안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주님이 대신 인생의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봅니다.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헛되게 버리는 것을 봅니다. 40대인 한 일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부는 한국의 BTS 그룹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다 못해 그 BTS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 BTS 중에 한 멤버를 닮은 지하돌에 빠졌습니다. 이 지하돌이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지하 공연장에서 활동하는 비주류 아이돌을 지하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주부는 한 250만 엔 정도의 돈을 모아두었는데 우리로 하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다 써버렸습니다. 그 비주류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서 다 쓴 겁니다. 한국 아이돌 팬인 일본 여성이 한국인 행세를 하는 이 지하돌에 속아서 수천만 원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일본 한 매체에서 보여진 BTS 팬이었던 이 주부는 도쿄 최대의 한인 타운 신오쿠보를 자주 찾았고 그곳에서 공연 전단을 나누어주는 한 지하돌 그룹의 멤버 B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주부는 소년 같은 얼굴에 BTS 멤버 같은 외모가 닮아있는 그 사람에 끌려서 매주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나 되는 티켓을 사서 공연장을 찾았고 또 그 지하돌과 데이트도 하면서 모아둔 돈 250만 원, 약 2,400만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돌은 한국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기 그룹 가수의 유머에 이끌려서 지하돌과 돈을 쓰며 지는 기쁨을 갖고 됐던 이 주부는 돈을 다 창전하고 더군다나 이 지하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면서 사는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허전함과 허탈이 대부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계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바로 그러한 주님처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제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그럼 끝난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룬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 인생을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의 주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게 해줄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대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하면서 상급 주실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실천사항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배가 없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태도,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원만한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서로 달라도 서로를 품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기 위한 실전 사항으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여 내 뱉는 말, 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냐면서 시비를 가른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나기 위한 영적인 모판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잘 해내야 세상에 가서, 정말 세상은 너무나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 시비를 뱉어내게 되면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 성냥 부어를 그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원망과 시비를 내뱉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다 불타버릴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기분 내세우고 내 자존심 내세워서 불평과 시비를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상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고 시비를 가지게 되면 모두가 다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다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어주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새거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원망과 시비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막 쏟아내게 되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다고요? 지옥불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과 섬김, 항상 그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나 시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고 좋은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생활은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감으로써 내가 속한 그 직장이나 어떤 단체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그들을 도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돕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 말씀을 밝히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돕는 일에 자기 목숨을 주게 되더라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7절 18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믿음이나 섬김을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께 재물을 바칠 때에 그 나머지 부분도 완전 타고 뼈까지도 완전히 타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거기다가 술을 붓습니다. 술 속에는 뭐가 있죠? 어떤 성분이 있죠?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활활 잘 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마치 제물처럼 드리고 섬김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린다고 한다면 너희의 그 드리는 그 제물이 완전히 잘 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 드려줄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마지막에 붓는 술잔과 같은 그러니까 나는 부어져서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섬김의 삶 믿음이 다 잘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리고 싶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는
그 제사 의식에서 맨 마지막에 붓는 숫자인데요. 그것은 그 제물이 온전히 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붓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이 안목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흔적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제공하겠다,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빌보 성도를 대하면서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는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 삶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 드려지는 제물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는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싶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나는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 주라.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이 이 두 줄에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진심인가, 바울의 진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난 정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마지막 부어지는 숫자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싶어. 그게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나의 너에 대한 섬김이야. 왜?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갖고 섬겨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보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 온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빌보서 1장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보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있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죽 오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빌보 교회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하던 그 시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말하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는 그 역할에 있어서 너희가 빌보 성도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매라.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같이 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역할을 너희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 감옥에서도 이 복음 전한 일을 내가 지금 아름답게 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심장 속에 누가 있다? 너희가 있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 교우들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끼리 서로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언제 있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할 때 바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의 이런 사랑의 모습은 세상에 지치고 방황하는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기를 바라시는 동영상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just about the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just going to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I'd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J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there were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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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 smell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the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앞니 둘 중 적어도 하나는 One or two teeth. 있었습니다.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한 $5 정도를 줘야 $5, 주사는 something. 아니지만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생각을 you 했습니다.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돈을 꺼내서 제가 기억하길 I remember handing 그에게 it, 건네려고 했는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pushed it down. Said, I don't want your money. 말하길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I want 않아요. this Jesus you were talking 당신이 about.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그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because I knew 기도가 he was 필요한 really in need of 사람인지 prayer.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It was Jim 자신이 Cymbala. 거죠. 그 바로 짐 심발라였습니다. It wasn't David. 데이빗이 아니었기에 So I forgot him. 잊어버렸습니다. I lifted my hands 저의 손을 들고서 그때 제가 Like I'm gonna ask you to do in a 기도하고 moment. 요구하고 있었던 and 것처럼 I just said, God, please 하나님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What have I become? 제가 이렇게 What kind 쌍으로 of cheap 설교자가 to big preacher 되어버렸네요.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주님께서 주님을 who's 갈구하는 searching for 사람을 제게 you. 보내셨는데 And I 저는 want to 그저 give 몇 him a 달러 few dollars and get rid 주어주고 of him.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Please help me. 저를 도와주세요. And God, that 하나님께서 moment 그때 제가 baptized me 사랑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보셨고 은혜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And David knew it. 데이빗은 이것을 알았고 And he drew 저에게 close to 가까이 me. 나왔습니다. And I started to cry. 저는 울기 시작했고 And he started to 그도 cry. 울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n he fell against me. 그는 제게 He put 몸을 his head 기댔고 over here. 그의 머리를 여기에 두고 And I put my 저를 두 arms around 팔로 him. 안았습니다. And he put his 그는 arms 저를 around me. 안았고 우리는 잠시 And for a while we 동안 just rocked back and 뒤로 forth. 흔들고 있었습니다. A preacher in need of 하나님이 God. 필요한 한 설교자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누가 더 needing her. 심각한 자였는지 Might have been 모르겠더라고요. me. You know what God 하나님 spoke 그때 to me 뭐라고 that moment? 말씀하신지 아세요?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우리 this is 교회가 어떤 not 모습인지에 대한 것이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이 You see that 냄새를 smell? 이해하니? if you don't love that 네가 이 smell, I 냄새를 could never use you. 사용하지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온 to 세상이 me. 이런 종교 냄새를 내게 풍기기 All 때문에 the stinking, filthy sin 모든 of 인간의 mankind. 악으로 인해서 I sent my son 내가 to 내 die for that 백성들을 smell. 보내 죽게 하였다.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놓아두겠다. And if God is my witness, 하나님께서 내 you can 증인이시다. believe it or not. 여러분 믿든지 안 Suddenly, 믿든지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최고의 여성 smelled in your life. It was 바꾸었습니다. just 저는 overwhelming. 압도당했고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저는 그를 Christ. 그리스도께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한 사흘 정도 그를 해독시키고 Hired him on church 교회 직원으로 그를 staff, 고용했고 housekeeping. 건물 청소를 He 맡았습니다. spent Thanksgiving and 그는 Christmas 그의 at my 추수감사절과 house that year. 성탄절을 저희 집에서 My 제 buddy 친구로 함께 보냈습니다. Got his teeth fixed. 하나님께서 Handsome 치아를 guy. 치유해 주셔서 핸섬 가이가 되었고 멋진 For that 남자가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tape and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말아서 주었습니다. I kept it for years. 몇 년 동안 그것을 간직했고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저는 handkerchief. 그것보다 그 손수건을 더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And what broke him and what 결국과 broke 저를 me 깨뜨린 is 것은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올해 우리 함께 사랑으로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If they're different than us, think different than us, look different than us, smell different than us. 냄새가 달라. I didn't grow up around that smell. I was blessed, fortunate, middle class Polish, Ukrainian, middle class. That wasn't my world, 그것은 저희 생이 아니었지만 but it's 하나님의 God's world, 세상이었습니다. and He wants to use all of us.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언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갈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기의 유익이 되면 그런 기쁨, 또 세속적인 만족에 기뻐하면서 길들여지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거룩한 기쁨을 아는 사람,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끔 오늘 바울사도의 권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진정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엄mon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하루고 오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큰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울라야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